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영원 지존하신 하나님이 정녕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규명할 만한 어떤 잣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그 빛에 의존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이 창세기 1장 1절은 많이 듣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문장으로 된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 뭐 이해 안 되는 말 없죠 여기에?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이 히브리어 강좌를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때마다 필요한 그 히브리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 말은 이제 시간에 시작이 있었고 공간이 만들어졌고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창조했다. 창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조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 이제 상식적으로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라는 말이 어떤 의미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창조라는 뜻의 단어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로 완전한 창조와 보존하고 완성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이 바라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사인데요. 아싸, 뭐 이 말하고 비슷한데, 아사라는 것은 이제 이미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해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공소 같은 데 가서 나무를 사다가 책상을 만든다든가 선반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싸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물질에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차르. 이 야차르라는 것은 두 번째 그 아싸하고 비슷한데,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 사물을 새롭고 완벽히 영적인 존재로 조성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 9절에서 이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아무 말이나 그냥 주워다 생각난 대로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이 창조라는 말 하나도 무어한 단어로 명확하게 이 구별이 돼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의 기초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장이라든가 단어, 말, 이 하나도 무고한 단어로 구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첫째 날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까지 약동하는 이 생명의 환희가 배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간 창조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순서입니다. 인간 창조의 그 순서는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한 뒤에 마지막 최후로 인간을 창조했다.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 인간을 창조한 동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미팅이 있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협의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인간 창조 세 번째는 모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델로 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또 네 번째 인간 창조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인간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인간 창조의 특징을 잘 들어보시면은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인간 창조의 재료는 무엇이냐? 인간 창조의 재료는 무엇이죠? 흙이죠. 흙. 육신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피조물의 통치자, 대표자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CEO죠. 일종의 CEO.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대표자로서 인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인간 창조에서의 그 신분은 뭐냐? 스테이터스, 인간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언약한 백성이 되는 거죠. 언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처는 무엇? 인간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숙소가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인간 창조의 상태는 무엇이냐? 죽음과 고통이 없는 절대 행복의 상태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창조 행위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첫 번째는 바라였죠. 바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는 절대적인 창조 행위. 이건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사. 기존 재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야차르. 이건 이제 아사하고 기본 뜻은 같은데 재료를 사용해서 새롭고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결과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네 번째는 바나입니다. 바나. 이게 이제 아사하고 기본 뜻은 비슷한데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를 차곡차곡 만드는 과정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예를 든다면 이제 돌을 사용해서 성을 쌓는 행위를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37절을 통해서 이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창조 때마다 솟아나는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는 그 창조의 주역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또 생명의 본질이시다.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의 목표이심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서 영광과 찬양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조성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물질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조성자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조성자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그러죠. 열등감.
그래서 어떤 연구학자의 그 논문에 의하면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90% 이상이 열등감을 갖고 세상을 산다고 합니다. 열등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 가치를 불러 넣어 주셔서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가치를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창조를 마감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satisfaction, 만족과 기쁨의 표현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써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과 승인과 인준의 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의 깊게 음미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은 피조물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게 나. 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의 깊게 음미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내가 참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거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을 때 우울증에 걸리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참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철학자의 관념과 같은 어떤 피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막연한 존재. 저기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천국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바로 내 곁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존재의 조성자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온 우주와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조성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아름다움과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